위기다 하는 말은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는 말이지만 또 그 뒤에는 마치 손바닥 면이 위기라고 한다면 손바닥 뒷면은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위기의 손바닥 뒷면은 기회가 된다. 가장 아주 캄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밝은 아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인해도 혼돈되고 어지러울 정도, 교회도 건축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위기면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을 때 그 다음 단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승전에 도달하게 되느냐가 달라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마치 양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자나깨나 막 먹든지 마시든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오다 보면 금요일 날이라 한 주간의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남녀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죠. 그냥 냄새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가운데 같이 술도 마시고 서로 속에 있는 일도 털어놓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참 정감 있다 그렇게 보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 위기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성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목표 지점이 결승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흔한 얘기지만은 여우 뒤를 따라가면 여우굴이 나오고 사람 뒤를 따라가면 인가가 나오고 마귀 뒤를 따라가면 지옥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뒤를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상당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늘 듣다 보니까 별로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고 가슴 떨리게 들리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종점이, 결승점이, 목표 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는 집이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는 집, 막 번성하는 집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자손들이 흥하게 되기를 바라지 망하고 여러분 그냥 쇠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울의 집은 왜 망조가 들었을까? 다윗의 집은 어떻게 흥왕하게 되고 번창하는 점점 나아지는 그런 가정이 됐느냐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 밤에 내 마음속에 받자는 거예요. 저기 분당 또 성남 그쪽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 교회 이찬수 목사인가 거기 얘기 듣다 보면 아버지 시절에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목사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아버지의 숭고함을 알아가지고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과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가족 이렇게 남몰라다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죽고 말았는가 해서 엇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은 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복 있는 쪽으로 나가야지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와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은 흥하는 집, 다윗의 집 쪽을 따라가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때에는 정반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찬수 목사 같으신 분, 그 아버지가 굶어 죽었다고 해도 관이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핏값으로 아주 큰 목회도 하고 은혜롭게 살고 말씀도 참 좋잖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집은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따라가자. 다윗의 편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다윗과 사울을 볼 때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다윗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된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근본은 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구약에서 제일 기도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기도했던 분은 다윗입니다. 사실 이 기도 말씀이라는 것이 뭐 자연스럽잖아요. 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분도 만약 저분이 부도가 나지 아니하고 사업이 잘 됐다면 오늘 밤에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저분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분에게 이것이 1차 영적인 축복이 됐다면 나중에는 두 번째는 아주 물질, 육적인 복도 내리면 좋겠다. 그러려면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 신앙 교육 시키지 않으면 둘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103세에 세상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님 예전에 국도국장 옆에서 나무장을 크게 했어요. 옛날 아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술 아주 잘 잡숴요. 그런 가운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 예수 믿는 그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해서 많이 핍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50대까지만 해도 가에게 뒷자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제가 그것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 제 위에 있는 사람들 좀 죄송하지만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교회 가니까 학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요.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이 앞에 있는 저조차도 아버님이 어느 날 옛날에는 성탄절 연습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연습하고 들어올 때 어머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굶었는데 그냥 자라는 거예요. 잠깐 소리 없이 눕는데 불이 팍 켜지더니 아버님이 칼을 베개, 옛날에 목침이라고 했어요. 나무 목침을 아래서 꺼내더니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믿고 교회 가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위에 누이들이 딸,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술 드시고 이게 악한 신에 이렇게 취하면 죽이겠다. 칼을 옆에 대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라! 나 죽이면 천국 간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시는 교회 안 갈 테니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누이 중에 한 분은 칼 대고 너 똑같이 성탄절 영습하고 돌아온 저의 누이에게 칼을 딱 댔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하니까 옆에 있는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차마 자식이라 죽이지 못하고 몇 대 때리더니 내보내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 항상 주님에게 기도하던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늘 붙잡으세요. 다윗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가진 것 좀 있고 배운 거 있어도요, 소갈머리, 소갈딱지라고 하나요? 아주 좁고 좁아 터져요. 사울 왕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다윗은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사울이 죽인 건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됐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불쾌하고 질투하는 마음, 막 시기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은 바늘구멍처럼 속이 아주 좁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이 좁으면 자기로 꽉 차면 악신이 지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고지식해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조심해야 돼요. 딱 자기가 생각하던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옆에 마음이 넓거나 자세하게 그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하게 돼요. 이 사울 왕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만만 소리가 나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하고 마음 불쾌하고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악신이 집힙니다. 항상 하나님은 살리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한다. 근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쪽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악신이 그 악한 마음에 하다 보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다 못 참아서 이거 도저히 안 돼, 내가 미치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잘못된 마음가짐은 악신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오늘 찾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시간표대로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죽게 만들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가 오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오를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항상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 그냥 무슨 말 한번 들으면 못 참아요. 막 무엇인가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이 싸움닭들이 많아요. 뚝섬교회에서는 싸움닭이 없는 게 좋습니다. 독이 올라가지고 큰 걸 보면 저건 악신이 잘못하면 집히는데, 악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막 조심해. 그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에게. 사울왕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내 생각이 너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악신이 집히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말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으로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겸손했어요. 사울은 교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바로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들었죠.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에 나와서 전공을 올리게 되니까 내 맏딸을 너에게 주겠다 하다가 그 맏딸은 주지도 않고 다른 데로 시집 보내고, 둘째 딸은 미갈이죠. 아내로 주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첫째, 둘째 딸을 자기에게 준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 나는 가난하고 나는 미천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쭐대지 않았고 겸손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뭐 하나 이렇게 세워드리면 반장 딱지나 아니면 완장만 차면 그거 교만해져. 이상하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 요 생각 가지면 좋은데, 우쭐한 생각, 교만한 마음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 가지면요, 그게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공수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그렇게 나는 자격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미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오늘 당신이 그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한 거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하다가
자기인 줄 알고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다 꿇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 나단 선지자 이놈을 쫓아낼 뿐 아니라 감옥에 가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메사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싸움딱 되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참 저 사람 자기 병들어 스스로 죽을 사람도 있고 매 맞아 죽을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든지 사울처럼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다가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왕은 왕이 된 다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교만해져서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한 사람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말은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사무엘 말을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일주일 되다 보니까 곁에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자기 손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거 때문에 얼마나 큰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아가광과 짐승 좋은 걸 살려가지고 오니까 왕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망령된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왕 때가 끝나게 되고 당신 죽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 같은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모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조용히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다윗은 아주 용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울은 복수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을 용서를 잘해줘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게 됐었을 때 그냥 용서해주고 통곡하게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안에 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했어요. 관용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관용이 죽여요.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관용,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콱 들면 죽어도 끝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간혹가다 어느 성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관계와 그런 이전의 것을 마치 옛날에 이렇게 물 받아서 콩나물도 싣고 쌀도 싣고 그걸 한번 손으로 휘 저으면 막 그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요. 옛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를 꺾어버려요. 주님께서는 분나도 저녁 지나기 전에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늘 가지고 있다. 이랬지? 그거는 자기 죽는 소리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용서와 관용은 복받는, 은혜 받는 비결이지만 복수, 언제 두고 보자. 내가 좀 더, 내가 이럴 때 이거는 자기 죽이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랬는데 이 말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말 적게 하는 게 복이 있다고 했고, 항상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몰아세우는데 그때도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도저히 수용이 안 돼. 그러나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냐. 어떤 사람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갖고 막 도저히 이 말 쏘지 않으면, 이 말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갖고 그것 때문에, 그 말 미리 뱉어놓은 것 때문에 실패자가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성격이 막 그것도 병에서부터 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한 바퀴 한 동네를 돌고 와가지고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강성하게 되어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강해져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어땠습니까? 처음 갔을 땐 나라도 없잖아요.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오늘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로 초강대국, 최강국이 아니라 초강국이 됐어요. 미국 돈, 미국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뒤에 큰 나라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진 사람, 그냥 가서 저녁 같이 먹고 부부 어울려서 여행 가고,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목사님은 다 알아요. 근데 말하지 않을 뿐이죠. 다만 저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닌데,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들 몇 사람 모인 게 중심이 돼버리면 그거 좋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옛날 성경에 악신이 함께 했다고 했어요. 악신이 함께 하면 큰일 나요. 성령 받았던 그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가 마귀가 주는 교만한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그가 악신이 들렸다고 할까요? 악신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악신이 함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를 든다면 남선내 사모가 되든 황인희 집사님이 되건 간에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막을 수도 없어요.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함께하면, 마귀의 특징은 그래요. 싹 올렸다 우대에다가 팍.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하던 집은요, 안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긴 건 마귀가 자기를 위하다가 안 하니까 어려움 줘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잘 되는 집 다윗, 망하는 집 사울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어요.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 동행하고, 마음이 좀 좁아 터진 게 아니라 이것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이 넓은 다윗, 용서도 잘하는 다윗, 겸손하기도 한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느 누구도 그의 앞길을, 그를 대적할 수 없어요.
골리앗 장군이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